자, 찬양 많이 하셨죠? 네. 찬양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다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자, 우리 손뼉 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안무하면 풍성이 가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게는 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생 얻으리 남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박순애 선생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시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3월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3월이라는 시간 앞에 서니
기대와 설레임이 있고 또 다른 마음 한켠에는 염려도 생깁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희망을 품게 하지만 책임과 두려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작을 허락하신 분인 것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 속에 저희의 삶의 중심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을 감당하시는데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호산나를 더 부응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크게 우리 3번만 한번 외쳐봅시다. 자, 목소리도 우리가 크게 한번 내보고 팔도 한번 쭉 뻗어보고, 그래서 스트레칭을 안으로 밖으로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박수도 치고, 그 다음에 손도 들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크게 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해드리고 예배해드리는 것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더라고. 누가 더 유익하냐 하면 내가 더 유익해요. 내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오랫동안 제가 모셨잖아요. 이 가장 어린아이처럼 천진해서 순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 다음에 찬양 크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막 그 신나면은 뭐 몸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성도들 보니까 늙으면서도 치매 걸리는 분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치매가 안 걸려요. 그런 성도님들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이고 너무 주책이야. 아유 좀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50대 이상 되는 이제 아줌마들이 조금 시끄럽죠. 50대 이상 되는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아유 주책이야. 아유 좀 시끄러워. 좀 저 사람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늙어가는 거 보니까 늙으면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늙으면서도 얼굴이 젊어지고, 그리고 늙어서 파파 할머니가 돼도 허리는 구부러져도 절대 치매는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목소리 크게 내서 찬송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도 막 빨개지도록 박수 치고, 그리고 또 기쁘고 즐거우면은 막 몸을 흔들어도 좋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세요. 네, 얼마든지 하시면 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젊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아프지도 않고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에서 볼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자, 네, 사사기 6장 성경 말씀은 제가 이제 조금만 써놨어요.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만 써놨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사사기 6장 전체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 야훼 샬롬. 네,
우리 야훼 이름,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쭉 했지요. 하나님 이름. 그래서 이제 요번 주까지만 제가 하나님 이름을 하고 이번 주, 지난주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은 부활절을 준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준비해요. 그래서 부활절까지, 부활절 전부터 이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그래요. 사순절 첫째 주간 이제 지났어요. 사순절 이제 둘째 주간 오늘부터 또 들어가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순절 네 번째 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절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제 야훼 샬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23절, 24절, 3절만 읽을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여호와 샬롬 많이 하시죠?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무엇으로 인사를 해요? 우린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뭐 굿모닝, 뭐 굿 애프터눈, 뭐 굿 이브닝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헬로, 하와이유 보통 안녕하세요가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사하는 인사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죠? 샬롬. 네, 샬롬.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 크리스찬들은 만나면 샬롬 하면 뭐, 아, 크리스찬이구나. 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같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래요. 그 샬롬이 뭐냐면 평안하세요. 근데 그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언제든지 물어봐요. 샬롬, 그리고 또 샬롬, 평안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샬롬을 많이 쓰잖아요. 샬롬. 많이 알죠? 샬롬. 샬롬 다 같이 해봅시다. 샬롬. 네, 샬롬. 네. 그래서 아주 멋쟁이 인사예요. 아주 세련된 인사예요. 우리 아침에 만나면 어르신들도 한번 샬롬 하고 옆에 어르신들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해 보세요.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 평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평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금덩어리가 건물 하나를 가득 채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100억짜리 건물을 대한민국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쓰레기차를 끌고 시장에서 지게를 치면서 사람들의 짐을 날라다 주어도 이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저의 친정이 제가 살던 집이 저 미아리예요. 미아리. 제가 오랫동안 청년 시절부터 쭉 제가 독립하기 전까지 살았던 것이 저 미아리 신일고등학교 아랫동네인데, 이 동네는 이렇게 고바위가 된 동네가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높으면서 그다음에 그 위에 은행단지에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제 주택들이 쫙 있는데, 그 주택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서울 시내에선 그렇게 막 고바위에다가 집을 짓는 게 없었는데, 거기는 좀 이렇게 언덕이 좀 심했어요. 언덕이 심했는데, 제가 교회를 출근하려고 하면 새벽 4시면 나와요, 집에서. 새벽 4시면 나오는데, 이 새벽 4시에 나오면 어김없이 보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 근데 그 옛날에는 연탄을 우리가 뗄 때기 때문에 연탄재 쓰레기가 집집마다 이만큼씩 쌓여요. 지금은 쓰레기 차가 다니지만 그때는 구루마로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 미화원 아저씨들이 구루마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저 꼭대기서부터 그 구루마에다가 연탄재를 수북히 실어가지고 언덕배기를 내려오려고 하면은, 그냥 날씨가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는 춥지요. 바람은 쌩쌩 불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몸은 막 두꺼운 옷으로 막 모자로 무장을 냈지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 연탄 쓰레기를 그 수레에다 싣고 그 꼭대기서부터 내려오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 동네 쓰레기를 치우는, 지금은 할아버지도 아닌데 50대면 할아버지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였는지, 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전에 하던 아저씨들은 내려오면서 막 불평하고 그 다음에 막 짜증내고 그 다음에 씩씩거리고 막 이러고 내려왔는데, 이 아저씨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분이 얼마나 싱글벙글 하면서 내려오는지 몰라요. 싱글벙글.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아저씨 위험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넘어지세요. 그 수레가 너무 무거워갖고 막 달려 내려오다가 다치세요. 조심하세요. 제가 막 이러고 나와요. 바로 제가 나오는 집 앞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골목이었거든. 그리고 제가 그 아저씨하고 인사를 해요. 이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샬롬 그러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해주니까 샬롬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제가요 찬송을 막 속에서 부르면서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뒤에서 수레를 잡아준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뒤에서 니아까를 이렇게 딱 잡아준대. 그 니아까가 힘이 막 붙여가지고 자기를 밀어서 막 아래로 굴러 내려가게 하는데, 이상하게 뒤에서 니아까가 딱 이렇게 누가 잡아줘갖고 그 니아까가 자기를 막 밀치지 않도록 그런 힘을 자기가 느낀대요. 나는요 뒤에서 천사들이 이걸 잡아줘요.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요. 내가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요. 이렇게 내가 내려와도 여기 딱 뛰어서 내려오면 거기서 딱 멈춰진대요. 그리고 이 아저씨 볼 때마다 이 아저씨가 싱글벙글 해가지고 그 힘든 그 쓰레기 차를 그 위에서 끌고 위험하게 내려오는데도 한 번도 이분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거나 불평하거나 마지못해서 일을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 동네에 많이 있어서 구역 식구들 예배 드린다 그래서 가봤더니 누구네 집이었냐면 그 아저씨네 집이었던 거예요. 그 미화원 아저씨. 그분이 그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사셨는데 가보니까 집이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 움막집 그 학고방이라 그러잖아요. 이
나무로 지은 판잣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 동네도 신흥주택 단지여서 거기가 동네가 싹 새 동네로 들어왔는데도 저쪽으로 조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 집이더라고요. 그 아저씨 집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부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방, 거실, 마루 이런 거 나누어지지 않고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칸을 막아서 방을 2칸 만들어 놨는데 식구가 몇 명이었느냐면 식구가 7명이었던 거예요. 7명. 본인하고 부인하고 자녀들 셋하고 부모님, 늙은 부모님,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 2분, 7식구가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이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살더라고요. 천국이라고. 너무너무 자기네는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자기네는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모든 것들을 자기들에게 그 복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부러울 것이 없대요, 세상에. 아버지는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은 아직까지 결혼하고 출가한 자녀들이 없지만 그 집에서 올망졸망 살아도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게 드러낼 것이 없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주변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성도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불행해요. 전도사님, 뭐가요? 문제고요. 뭐가요? 걱정이고요. 아유, 뭐가요? 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아저씨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갈 때 그분하고 언제든지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교환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새벽에 저도 출근을 하면 너무너무 저도 하루의 에너지를 잔뜩 받는 것 같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주 까마득한 이야기인데 그 아저씨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샬롬. 이 속에서 정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던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군,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강대국들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그것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산 모아놓으면 탈취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이제 이렇게 또 동네를 잘 갖고 놓으면 그거 와서 뺏어서 쫓아내고, 매일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주변의 강대국들한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니까 군대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도 없고, 이스라엘은 누가 친히 이끌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히 대화하시면서 이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사람으로서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사를 한 사람씩 세웠어요. 네가 이스라엘을 이제 대신해서 통치해라. 네가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지켜라. 네가 저 적군들을 물리쳐라.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놓은 사람들이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 6장에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이제 쳐서 물리쳤는데 낙이 턱뼈로, 총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낙이 턱뼈로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는데,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여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그 고통을 당하니까 농사를 지어 놓으면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수확할 철이 되어서 아예 타작을 못해요. 알곡만 만들어 놓으면, 쌀 만들어 놓고, 밀 만들어 놓고, 보리 만들어 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포도주만 짜 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재물, 금은, 보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시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더니 말이야, 이따위를 우리에게 살게 하려고, 이따위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고 막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야단을 좀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벌을 주셨느냐면 강한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게 만든 거예요. 매일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손에다 붙여버린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볼이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타작을 하기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면은 밀타작을 하는데, 타작기에서 타작을 하면 표시가 나니까 뺏기잖아요. 그냥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즙틀을 앞에다 놓고 그 포도주 즙틀 뒤에 숨어서서 이제 타작을 한 거야. 이걸.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식을 뺏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포도주 틀 뒤에서 밀타작을 한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기드온아,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네가 나가서 저 미디안 사람들하고 상대해라, 그런 거예요. 그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갑자기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미디안을 이제 네가 앞장서 가지고서 쳐서 물리치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요 잘 교육받은 집안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쌍놈 집안의 사람이에요. 쌍놈. 우리 집은요 아주 이름도 없고 약한 집이에요. 내가 뭘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불렀다,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별 말씀을 다 하시네. 그러면 좀 대화를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잠깐 계세요. 내가 가서 고기하고 빵하고 국하고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그냥 맞이하지 않았어요. 꼭
고기와 빵을 굽고 그 다음에 수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이했어요. 귀한 분들을 그냥 맞이하지 않았어요. 꼭 그 귀한 분들 앞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진설해 놓고 그리고 그 귀한 분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 같은 분이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고기하고 각볼 동안 여기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서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빵을 굽고 수프를 끓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때까지 거기 있은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왔으니까 이거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을 한? 야, 너 이 바위 위에다가 그 고기도 얹어놓고 떡도 얹어놓고 국도 거기다 부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했더니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위에 얹어있던 음식들이 싹 타버린 거예요. 국도 이 물방울 하나 남지 않고 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광경이 보여지자마자 기드온 앞에 서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기드온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구나.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나타났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모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버리거든 다.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하고 불이 너무 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벌벌 떨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또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너 죽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사사로 세워서 저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도록 할 거다. 이렇게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너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는데도 안심해. 걱정하지 마. 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배고픔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 다음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런 막 음성 같은 것이 확신이 와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이 마음속에서 들어갖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런데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큰일 났다.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내가 언제든지 저것들에게 내가 공격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든지 내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 사람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 말에도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진짜 호랑이 등에 업혀갔던 사람이 호랑이하고 눈을 마주쳐서 기가 꺾이지 않았고 살아남은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여서 미디안과 싸워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다시는 미디안 그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미디안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면서도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요 내가요 아직도요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나가서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양털. 바닥에 물이 다 있고 양털에만 바닥에는 다 마르고 양털만 물이 하나가득 고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믿을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더니 아이고 이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반대로요. 반대로요. 바닥은 다 물천지인데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몇만 군대를 쳐부신 이 놀라운 그 승리의 삶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거기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하는 이 평안의 소식을 듣고서 그 다음에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준 자리,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안심이 되고 거기서 드디어 평안을 누린 이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큰 권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다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보다 힘이 없어도, 이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은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 기드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바뀌어지지? 이런 한탄을 자주 해요. 이런 한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좀 나와서 이때 세상을 좀 확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런 요구를 우리가 많이 해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솝을 소개할 때마다 이솝의 우화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르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이솝의 우화는. 근데 이 이솝이 그리스 시대에 주전 600년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다 이렇게 다 놀라운 우화로 이제 발전이 되어져가지고 교훈용으로, 교육용으로 이제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솝은 노예 아들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집안은 대대로 그 자자손손이 노예로 살아야 돼요. 이솝은 노예 아들로 그리스의 터키가 고향인데 그리스에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누구한테 팔려갔느냐 하면은 철학자 크잔토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팔려간 거예요. 철학자 학자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크잔토스 그 철학자가 이솝 소년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총명해 보이거든. 눈빛도 초롱초롱하거든. 그래서 눈여겨보면서 얘를 이제 잘 내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크잔토스 철학자가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저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목욕탕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목욕탕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지켜보니까. 그 앞에 서서 지켜보니까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목욕탕 앞에 이만한 돌뿌리가 하나 뚝 나와 있는데 이 돌뿌리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에이씨 누가 여기다가 이런 걸 해놨어. 발에 툭 걸리니까 그냥 욕하고 들어가고 또 발로 툭 차고 욕하고 들어가고 또 그거 한번 쳐다보면서 불평하고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목욕탕을 들어간 거예요. 목욕탕을 들어갔는데 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왔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돌뿌리를 보고 아이고 이거 이런 게 여기에 있었네. 이거 사람들이 다치게 생겼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연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연장을 가지고 그 돌뿌리를 다 잘라내고 그것을 부셔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 이제 됐다. 이제는 아무도 다치지 않겠지.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이솝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사람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목욕탕 안에 한 사람만 있었느냐? 네, 모든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안에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철학자가 이 이솝을 그 다음부터 눈여겨보고 이솝을 가르쳐서 나중에 이솝이 그리스 시대에 그 철학자들과 함께 어깨를 겨눌 수 있는 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솝의 우화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이솝의 우화예요. 여우와 신포도주 이야기도 유명하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양치기 소년, 이건 너무너무 오늘 정치인들도 막 인용을 하죠. 이솝의 우화가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과 많은 그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샬롬할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늘 호산나 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같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우리가 기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참아야 되겠다.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호산나 데이케어 선생님들은 한 가족 같아요. 우리 여기서 선생님들 직원들이 20명이 사는데 한 번도 우리 선생님들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막 소리내고 그 다음에 눈 막 부라리고 그 다음에 막 서로 훌겨보고 이러는 거 우리 어르신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정말로 없지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원인은 나야.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 내가 복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어.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가다가, 안 그러는데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 자리 바꿔주세요. 나 여기서 못 있겠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있겠어요. 등 확 돌리고, 보기 싫어요. 쳐다보기 싫어요. 그리고 소리 내어서 가끔 다퉈요. 한두 분이. 이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때문에 그래지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조금 참으면 되지.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지. 내가 못 본 척 하면 되지. 내가 할 말을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 10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만 아유 불편해 치워 이렇게 하고 있거든. 나만. 그러면 10사람은 똑같이 쳐다보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내가. 응?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막 즐겁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시끄러워 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것을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거기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것이 시끄럽고 그 다음에 그것이 꼴불견스러운 거야. 시끄러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덩어리가 집안에 가득 차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행복하게 노후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90평생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수고의 업적들을 남기고 사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보시면 여기 대단한 분들 엄청 많잖아요. 지난번에 계시다가 가신 어르신은 박사학위가 2개씩이나 있는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대단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80 이상 되고 보면 나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대학의 교수나 그 다음에 행상하는 사람이나 80 이상 돼서 늙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다 대단한 분들인데 자 그냥 뭐 내 모습이나 당신 모습이나 이제 우리가 늙고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별 수 없구려.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 겸손하게 계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들 겸손하게 계시는 건데 조금 아직도 잘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계시니까 이분들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고 며칠 전에 오셨던 어르신 한 분이 아이고 나는 영어 선생을 내가 20, 30년을 한 사람인데 아이고 여기는 다 씹었고 늙은 병든 사람들만 있어서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요. 그리고 가신 어르신이 계셔요. 영어 선생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신 분 그 다음에 그냥 큰 기업 사장 하신 분 더 훌륭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평안하지. 내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할 수 있지. 내가 기쁘면 다른 사람들도 기쁨을 나눌 수가 있지. 할렐루야. 이렇게 성숙하셔서 그냥 겸손하게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네. 우리 김승자 어르신 저렇게 조용하게 계셔도 저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하신 분이거든요. 다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인데 다들 성숙하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노후를 통하여서 정말로 복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잘 가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못난 사람. 소리 크게 지르고 그 다음에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힘이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호산나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요즘 한 분 가끔 가다 이런 분들이 한 분 또 나타나. 그래서 또 가서 잘 달래놓으면 그 다음에 또 지나가 나면 또 다른 한 분이 또 나타나. 그런데 항상 똑같은 분이야. 두세 분이. 똑같은 분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해요. 자, 누가 변화돼야 돼요?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누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평안해야 돼요.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누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머문 자리는 복이 다 저절로 온대잖아요. 복이.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행복하니까 여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니까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평안하니까 여기 오면은 호산나가 아주 평안해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모두가 다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부터 행복하자. 나부터 평안하자. 나부터 변화되자.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만 참자. 내가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변화되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우리 호산나 대케 어르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 것은 언제든지 불안하고 그 다음에 걱정스럽고 날마다 근심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여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호산나대에 계시는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삶 속에 모두 샬롬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마지막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칭찬을 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자자손손 만대를 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다고 가정도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이 있는 어르신들이 호산나에 모이셨습니다. 이제 호산나가 저절로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데이케어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그 염려들을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데이케어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손 잡고 샬롬 하고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손잡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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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가족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 이동하시면서 항상 하는 거 있죠? 항상 하는 거. 선물을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주는 제일 큰 선물.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합니다.